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담긴 은혜와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멈추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앞세운 대대적인 잔멸과 박해가 휘몰아칩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크게 울었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가 이대로 완전히 멈춰서 버린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25절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입니다. 자, 그러나 박해로 인한 멈춤은 흩어짐을 위한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죠.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자에 머무르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빌립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소외시켰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 마술사 시몬의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행하는 진짜 기적과 표적을 보며 큰 기쁨 속에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던 마술사 시몬의 탐욕을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40절까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입니다.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복음은 이제 당시 문명권의 경계이자 땅끝이었던 아프리카 이방 세계로 향하게 되는데요. 성령은 빌립을 인적 드문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인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던 네시에게 빌립은 그분이 바로 예수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된 네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득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 7장의 스데반의 설교 때부터인데요. 스데반 설교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마지막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던 베드로에 비하면 스데반은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7장 5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까지는 지난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후에 보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섬뜩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그 뒤에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죠.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어찌할꼬 하며 회심했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는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7 일꾼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6장까지는 크고 작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성장과 부흥의 기회로 삼았던 반면에 이 7장과 오늘 8장에서 만난 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였거든요. 자,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사울의 등장인데요. 온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슬퍼할 그때 청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그 사울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죠. 사울 한 명에 의해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혹은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이겨온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때론 공회에 불려가기도 하고 매질도 당했지만 물러섬 없이 전진해 오던 교회였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져지는 중이었죠. 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와 청년 사울의 등장으로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교회의 성장도 복음의 전파도 모든 것이 멈추게 된 겁니다. 이 멈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이었을 겁니다. 왜 같은 설교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까? 베드로의 설교에는 8,000명이 회개했었는데 왜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회심은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 그리고 왜 사울 한 사람을 막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 자,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까지 퍼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성장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가 또 사울의 박해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순항 중이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어려움과 멈춤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힐 수 있었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길 가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멈춤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